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성경에는 맥주절이라고도 나오지요. 보리 또는 밀을 수확할 때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마침 우리는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먼저, 1년에 6개월을 먼저 보내고 또 나머지 6개월을 시작하는 그때쯤이니까 뒤를 돌아봐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것인가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도 진짜 감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고 여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받을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어떨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주시면 감사한데, 그 정도로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또 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프고 아픈데 뭐가 감사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걷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앞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한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힘든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입술로 부르는 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6개월 지금까지 지내온 6개월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지내게 될 6개월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말을 알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고 또 세계사적인 역사도 있고 세계사라고 하죠.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실제로 기록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개인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세계사든 간에 이 색깔이 좀 있습니다. 색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는 하얀색이 있고 하나는 검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을 우리는 백역사, 흰백제를 자를 써서 백역사라고 하고 검은 것은 당연히 검은 흑자를 써서 흑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흑역사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역사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 단어가 있습니다. 백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흰색이니까 뭔가 밝고 좋은 것을 뜻하지요. 맞습니다. 백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남에게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할 바람직한 역사를 백역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좋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지.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들춰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또 이미 평가가 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역사를 백역사, 바람직한 역사라고 합니다. 흑역사는 반대의 뜻이죠. 흑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있었던 일이 이미 있었던 일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일이지만 없었던 일로 치거나 그거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죠.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역사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실제 역사상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걸 흑역사라고 합니다. 백역사는 당연히 우리가 다시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막 좋게 막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맞는데 흑역사가 문제입니다. 흑역사, 부끄러운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고 좀 다른 사람이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니까 그런 역사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도 그 흑역사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부끄럽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흑역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흑현실이다. 흑현실. 현실이 좀 어둡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거로 인해서 흑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흑역사. 그러면 그 흑역사를 흑역사로 인한 흑현실을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밝게 백현실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부끄러운 역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요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과거에 우리가 또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요것까지 우리가 좀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들으려고 하면은 뭐니 해도 이스라엘, 그 중에 남유다죠.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멸망한 역사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사. 우리 성경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역사가 있어요.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 주변을 다 정복해 들어가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거가 성경에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는 치욕스러운 과거일까를 먼저 보면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글이에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해를 말하는 겁니다.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차단시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가장 중요한 성전, 왕궁, 그리고 신하들 또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다 불살랐다.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10절 말씀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다 파괴하진 못하더라도 중요한 시설은 다 헐었어요. 성, 벽, 또 무슨 요새 같은 거 다 헐은 거죠.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불사르고 파괴하고 막 사람을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목격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야,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무슨 편한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 다 줄로 묶든지 쇠사슬을 차든지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런 상황도 됐겠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처참하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나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낯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역사, 치욕스러운 과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예요. 흑역사 중에서도 대단한 흑역사죠.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그럼 과거니까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런 흑역사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땠을까? 현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풀려난다 한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미 다 멸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포로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살아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로운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흑현실. 흑역사에 따른 흑현실이에요. 어두운 현실이다.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편 기자도 그것을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시편 137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37편 1절 포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시편이라 137편 1절 제가 읽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또는 티그리스 강 그 지역 아닙니까? 그 강 가지가 많죠. 거기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즐거운 얘기를 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며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유대가 멸망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포로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모이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인가 말이죠. 이게 끝인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아픈 과거로 인해서 오늘 이런 어둡고 아픈 현실 속에서만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울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할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흑역사와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두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BC 587년에 멸망하고 한 50년쯤 흘렀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죠.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요.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그 연합한 세력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어요. 그 중에 페르시아 제국.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했는데 저쪽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항상 신경 쓰이거든요. 애굽은 세력이 강해졌다 줄어들었다 뭐 그런 식인데 바벨론이 멸망한 틈을 타서 또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애굽을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견제를 하거나 가서 정복을 하거나 뭔가 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애굽까지 원정을 가려니 그 길이 험하잖아요.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썼던 정책이 뭐냐면 이 식민 제국, 식민지들이죠. 식민 백성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는데 특히 유다인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세력을 조금 강화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칙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매일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지내던,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지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려졌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거기서 자치적으로 살아가면서 살도록 귀환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먼저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아파하던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씻어낸다 이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는다. 성벽을 수축하고 성에 사람들이 머물고 살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굉장한 조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던 흑현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밝은 현실, 백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 마음으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은 유대인의 상징 아닙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꿈 같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예요. 그게 주어졌다. 현실이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다. 2절 말씀,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매일 울면서 지냈는데 가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우리 돌아가게 됐어.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돼요.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웃음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입,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고 속으로 부르다. 너무 흥겨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저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잖아. 흑역사인데 지금은 아니다. 다시 들춰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신대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 보게 됐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다. 이게 어두웠던 현실에서 밝은 현실로 바뀌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닌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실 때에도 기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매일 눈물 흘리고 아픔 가운데 살았는데 시간이 흘렀더니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내게 힘들었던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내다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대하거니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둘러볼 때마다 보이는 게 다 감사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참된 감사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힘들었던 그 흑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힘들었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금년의 딱 중간 아닙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쁘고 즐거웠던 은혜,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영혼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 감사. 이게 진정 감사다. 진정. 모든 것을 감사하는 찬양. 그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수의 기쁨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6개월을 보내고 이제 금년 6개월을 또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실까?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남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